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9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해결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문제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오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축복하기는 오늘 한날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곳곳마다 처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을 밝히시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하면서 오늘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 날이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시며 우리 안에는 오직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을 지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그 인생의 기준 삼아서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위대한 다윗을 통하여 그가 왜 주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우리에게도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의 소리가 이제 그 앞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이 언어라는 건 사람의 말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한다라는 뭐냐? 표준 세번역에는 온 땅에 울려 퍼지더라. 울려 퍼지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과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하다가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유한하다. 그걸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일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이 왜 귀하냐면, 세상에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인류에게 있어서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라 그러고 고전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 그 시대는 훌륭하고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보지만 영원한 게, 시대를 뛰어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처럼 이렇게 영원한 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내용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도 이 성경을 보았고, 사무엘도 이 성경을 보았고, 다윗도 이 성경을 보았고, 베드로도 이 성경을 보았고, 바울도 이 성경을 보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는 다른데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 울려 퍼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물론 시간도 영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상대적이에요. 사람의 말은 다 상대적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 있을 때 참 늘 조심스러워요. 때론 사람들은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좀 해주세요라는데, 그분들은 모르는 게 이런 말도 있어야 되지만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걸 몰라. 주여,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좋지만 또 저런 사람들은 또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나도 꽤 고민하고 말해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이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죠. 사람의 말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참 이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좋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참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말이란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된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뛰어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에게 복음이다. 자, 저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돌아보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시대에 또 그때의 그 유한함 속에 다,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지 시대를 초월하여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의 답은 영원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은 한 시간만 살아요. 오늘을 살든지 현재를 살든지 과거를 살든지, 또 어떤 사람은 현재는 없고 미래만 사는 사람, 늘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꿈꾸는 사람이라 그러죠. 현재가 없어. 늘 미래만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 속에 우리들의 미래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냥 이런 말은 몰라도 아멘 하는 거고요. 나도 괜히 어려운 척 얘기하는 거야, 가끔씩. 이게 우리의 신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지만 이미 미래의 시간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울려 퍼지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자. 말씀만이 오늘을 건너게 합니다. 말씀만이 오늘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만이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복되거니와 내일은 더 복되고 마지막은 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해요. 이게 성도들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한때 다 잘 사는데 영원히 잘 사는 사람 없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으로도 말하면 세계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 훌륭하다 하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훌륭한 기업도 그 기업의 역사가 뭐 우리는 대단히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불과 70년에서 100년 이상을 유지되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소멸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경영을 잘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 훌륭함이 인간의 연수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인간의 훌륭함과 뛰어남이 크고 높아 보여도 영원한 인간의 뛰어남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고 세상 끝까지 말씀은 유효하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뭐 대충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딱히 무엇일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에 생기를 더하여 주신다. 생기를 복돋워 주는구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건 분명하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또 힘이 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꼬? 그죠?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꼬?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도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그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지, 살만 찌지, 그죠? 마음이 허한데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 마음이 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허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먹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다시 살려주시고 생기를 복돋워 주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말씀도 음식과 같이 받아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길 바라요. 우리 이번 연합 목장에도 이제 성경을 1년 동안 많이 보신 분들, 또 필사하신 분들 저희들이 다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자는 건데 저는 정말 귀한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지만 사실은 말씀도 참 귀한 거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통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통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여 줍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데,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을 만족시켜 보려고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생기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말씀이 영혼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죠.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한 달치를 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죠? 하다못해 이틀치를 주면 편할 것 같은데 왜 똑같은 걸 매일 또 나가서 받아 먹어야 되고 또 그날 사라지면 또 받아 먹어야 되느냐? 만나의 특징이라는 게 뭐죠?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날치 그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한 번 알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한 번만 알면 계속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우리 음식이 그렇죠. 여러분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한 1년씩 갑니까? 안 가죠. 그죠? 돌아서면 또 기가 막히게 배고프. 그때는 우리가 다 배가 터져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또 입이 열리고 배가 고프니 참 은혜지. 예. 아멘이죠. 우리가 배부르게 한 끼 먹으면 다시 먹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다시는 먹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지식은 사람이 쌓아두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쌓아둘 수 없는 거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한 날을 행복하게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죠? 지혜롭게 하는 자가 복되다. 지혜롭게 하는 자가 복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야. 똑같이 하는데 그 작은 차이, 그 일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늘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 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늘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회자들은 성경을 몇 독 좀 해야 될까? 100독 해라. 왜 아멘을 안 해? 성경을 좀 100번은 읽어라. 그래서 많이 보아라는 뜻이죠. 성경을 좀 많이 보아라.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자꾸 연구하려고 그래. 자꾸 뭐 책을 보고 자꾸 뭐 연구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보아라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해. 성경은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럼 뭐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냐 그래. 근데 저를 따르는 한 후배가 제 얘기를 듣고 정말 그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5시간씩 보기를 작정하고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몇 독 했어요? 잘했다. 몇 독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성경 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한 10독을 했는가. 근데 목사님 말씀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니까 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이야기를 풀어서 하면 이제 나의 생각하는 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언어도 성경적인 언어를 쓰게 되더라. 그전에는 성경을 보고 뭘 알려고 했는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더라. 좋은 말은 다음에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늘 운동을 해서 건강을 만들어야지.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많이 해봤어. 음식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에서 나온다며. 음식은 손맛이라. 그죠? 맞죠? 그죠? 손맛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생각을 지혜롭게 한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냥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말씀을 보면 왜 마음이 기쁘냐면 이와 같아. 우리가 똑같은 흐르는 물을 보더라도 오염이 된 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설악산의 깊고 깊은 계곡에 가보면 물이 그렇게 맑아. 물이 맑아. 그런데 물만 맑은 게 아니야. 맑은 물을 보면 내 마음도 맑아져. 아멘. 맑은 물을 보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 물이 맑은데 내 마음이 시원해. 그게 자연이 주는 거죠. 맑은 물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맑아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을 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옳고 바르고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이 기뻐. 똑같은 원리예요. 맑은 물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기뻐지죠. 물이 맑다. 너무 좋다. 너무 좋잖아. 주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도 이런 기쁜 날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